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멸망하는 데에는 모세의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쨌든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도 율법을 어겨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벌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있는데도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다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저절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행하라고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러므로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려고 해도 그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방인에게는 율법도 십계명도 구약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에 있는 것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성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이방인들에겐 이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내륙 오지에 살고 있는 문명인의 입장에서 미개한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도둑질을 한 사람은 초범일 경우에 오른쪽 손목을 자릅니다. 두 번째 도둑질을 하면은 왼손을 자르고 세 번째 도둑질을 하면은 목이 잘려나갑니다.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 세상 어느 민족이나 부족을 뒤져보더라도 간통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종족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그 누구도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모르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본성의 규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그랄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와 동침하지 말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이까.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였나이다. 나는 마음의 온전함과 내 손의 무죄함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사라가 다른 사람의 아내, 즉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에게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간음이 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사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인간 중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때인데도 이교도였던 아비멜렉은 유부녀와 간통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에 자신들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배웠고 학식이 있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원숭이에게서 진화를 했기 때문일까요? 이들은 이것을 죄로 전혀 여기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면서도 법을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기는 이교도들은 그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같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킵니다. 15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마비되었고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서 그 양심이 증거하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그 양심은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그 이방인을 경고합니다. 옳지 못한 행동을 제어하도록 촉구하고 불법과 범죄와 타락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양심을 통해서 막아서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행하면은 이 사람이 그랬어, 저 사람도 그랬어 손가락질을 하면서 송사를 하고 일러바칩니다. 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은 남에게 들키기라도 할까봐 나만 그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는데 뭐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야.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라고. 그게 뭐 그리 해로운 거야. 이런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고 바삐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이 어쨌든지 간에 나쁜 것을 나쁜 것인 줄 알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할 줄 안다면은 그것은 인간 이성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심이 더러워져서 인간의 이성마저 나쁜 것을 나쁜 것인 줄도 모르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우기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양심이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비록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 안다 해도 아는 대로 말하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의 새 삶은 이 시대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삶의 규범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그 체크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옳은 일인가? 남을 세워주는 일인가? 하나님께 그 일을 복주시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인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보시고 기뻐 칭찬해 주실 만한 일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은 그 틀에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16절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방금 읽은 이 16절은 앞에 12절의 종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리니 이 말씀이 16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은 이것을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압니다. 이방인들이 양심에 따라 살면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양심의 소리에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날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로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별의별 온갖 것들이 다 기소되고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모든 은밀한 죄악들이 낱낱이 파헤쳐주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모든 죄악들이 과연 합당하게 재판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걱정을 하려면 오히려 심판이 너무나 합당하고 공평하게 되리라는 점을 걱정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 17절부터는 초점이 유대인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 율법을 압니다. 이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하고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가장 훌륭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가장 훌륭한 것이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그의 뜻을 알고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들을 인정하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잘못 가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는다고 자랑하면서 그 율법 지식으로 진리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안내자, 빚, 교사, 선생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요,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훌륭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1절부터 보면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미워하는 내가 신당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결국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이런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신성모독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내리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값없이 잡혀갔으니 이제 내가 여기서 무엇을 가질까?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며 내 이름이 매일 계속해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길 때 이 율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 이를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방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낫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처지가 사실은 양심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정녕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유익하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이 율법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받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할례도 받지 않았지만 양심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실제로 율법의 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방인들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기시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법문과 할례로서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세상에 본래부터 할례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무할례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방인 무할례자라고 해도 율법을 지키면은 그 이방인이 도리어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 할례자를 심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앞으로 무할례자가 유대인을 심판할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에서 왔음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28, 29절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영적 유대인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용해서 구약에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이 사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옮겨졌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3장 1절에서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고 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유대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유대인이 아니라 실제 유대인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인류를 세 개로 나누십니다. 유대인, 이방인, 아니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 유대인을 말합니다. 반면에 여기 로마서 2장 29절에서 내면적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할례, 즉 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할례를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영적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양심을 저버린 이방인들이나 다를 바 없는 유대인들은 분명 이러한 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면적 유대인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즉 손으로 하는 외형적인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성별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미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씨인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서 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은 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나님을 섬긴과 약속들이 있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를 복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할례의 육이라는 말은 할례 자체에 어떤 특권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보다 할례를 받는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이점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일 뿐이지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할례를 자랑하는 것은 육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2절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유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발설하신 모든 말씀들이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성경 전체의 4분의 3은 확실히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던 바울마저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졌다는 말은 말씀의 기록을 유대인에게만 맡기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들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2장 끝에서 사도 바울은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도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포피를 할례하고 더 이상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실 것이요. 그 뒤 800년도 훨씬 더 지난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유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 자신들을 할례하여 주께 속하고 내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그리하여 너희의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진노가 불같이 나와서 사르지 않게 하라. 유대인들이 훨씬 오래전부터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명령대로 마음의 포피를 할례했더라면은 그들은 표면적으로 실제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 유대인으로서의 지위도 가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더라면은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들을 향한 찬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선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무시하고 본문에 있는 외형상의 할례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면적 유대인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들을 유대인에게 맡기셨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던 것은 영적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구절들을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에게 주신 언약들과 복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이 시대의 교회로 모두 다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정말로 위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평생 마음속 깊숙이 기억하고 새겨둬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은 의롭습니다. 사람들이 이와 다른 어떤 말을 한다 해도 그러한 말은 전혀 의롭지 않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빌리 선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다른 말을 한다면 신학자들이 분명 마귀에게 노략질당한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고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이지 학자들이나 목사들, 신학자들의 어떤 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편 51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면 그 말씀이 의롭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든 하나님의 판단만이 명백하게 옳은 판단이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으로 의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께서 판단하실 때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판단 받으실 때라고 수동태로 바꿔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로부터 판단 받으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백보자 심판에서 있을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 끌려 나온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이 죄인들이 오히려 주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기록되기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펼쳐 보이시고 거기 뭐라고 써있지? 이렇게 응수하실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 끌려 나온 자들은 하나님과 따지면서 자기들이 옳고 하나님께서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 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펼쳐볼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잘못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이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함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판단을 이겼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